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까닭에 로마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고 폭풍우를 만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불길한 예언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눈물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바울은 예언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잡힌 까닭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종교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 원래 적보다 더 미워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서 헬라 지역을 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을 전도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아마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 거짓 사도는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주의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신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위하여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구출해내시고 로마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전도여행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로마에 도착한 이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역시 반반이었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좀 교독할까요? 제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백성들을 고쳐주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다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바울과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지역의 아주 유력한 유대인들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상황 안에 있는지, 어떤 정황 안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신앙관에 대해 먼저 알아봄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힌 상황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과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총독인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 바사 제국은 관용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의 유일신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는 나름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한 채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마치자마자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4명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하였습니다. 그중 셀레우코스라는 장군과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각각 아람 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와 오랜 전쟁을 한 끝에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폭군이 아람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악한 왕으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일본이 내선일체 정책을 일제시대에 펼쳤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유대인들의 헬라화를 위하여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핍박하고 헬라 문화를 강제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하여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물품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비치할 수 없었는데 그 왕이 성전에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성전 마당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 신은 돼지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이후 로마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성전 구역을 점거했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에는 누구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40년경에는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유대인들을 억제하고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대략 AD 50년경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칼리쿨라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 국가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옛날 다윗과 같이 주변의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과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대행하여 행사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결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로 불릴 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 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소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소망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마치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방적인 것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이 저는 더 옳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적인 것들로 보내졌다라고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적인 메시아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대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적인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정말 바울 서신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한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유대적인 것과 유대적인 메시아관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 교회 역사를 보면 프레스터 존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는 이슬람 세력으로 인하여 기독교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절에 한참 횡행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동방에 엄청난 부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소문에 따르면. 그리고 그의 엄청난 군대와 경제력으로 이슬람 국가들을 무찌르고 다시 동방 지역을 기독교화 시키고자 하는 헛된 희망을 그 당시 교회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교회는 이 프레스터 존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 헤맸었죠. 이러한 프레스터 존의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프레스터 존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역시
겸하여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으로는 이슬람 세력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의 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적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르지 않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프레스터존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프레스터존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189페이지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은 이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했던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시인을 아래에 그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절기로 인하여 모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적인 메시아관으로는 아무것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가르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고난받은 메시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깨닫고 믿고 돌이킬 수 없다. 오직 깨닫고 믿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의 주제는 좋은 땅이 되자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해설 부분에 따르면 전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예시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교사, 선생인 니고데모, 공회의원이죠. 아주 뛰어난 탁월한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가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 왜 하필 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니고데모일까요? 그 당시 유대교인 중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자가 니고데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3대가 모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많은 기도와 좋은 양육을 받으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환경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구성했던 수많은 조건들이 사실은 저를 신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과 인격을 그분과 그분 말씀 앞에 굴복했을 때 저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어도 그것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유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사도행전과 자신의 서신서에서도 수없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사실을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신 사건만이 그를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직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었다면 아마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신앙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메시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한받는 종인지 유대적인 프레스토 종과 같은 메시아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달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